피하여 정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 얻게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우시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무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것을 보내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곳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임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낫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남이라. 그 여인은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느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니까 참 좋은 기회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스가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살펴보면서 묵상도 많이 하고 잘 살펴보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침 저는 스가랴서를 지난 학기에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성경연구원, 부산 성경연구원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살펴봤고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좋았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과 다 같이 나누는 이 시간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겸손하여서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가신다. 이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딱 만나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을 가지고 항상 이제 본문의 내용을 채우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조금 개략을 다루고 그 다음에 좀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스가랴서는 어떤 말씀과 아주 유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학개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2달 차이밖에 안 나요. 학개서는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입니까? 보통 성경에 보시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보시면 학개가 나오죠. 학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가랴로 돌아와서 1장 1절을 보면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똑같죠. 근데 학개는 6째 달이라 이야기하고 스가랴는 8째 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시기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520년이거든요. 주전 520년이에요. 그러면 주전 520년까지 이를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면 주님 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 BC로 적는 주전은 높은 연대에서부터 낮아지는 건 아시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노 도미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재 이후는 이제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의 시기를 끝나고 예수님 도래하신 다음에 초림하신 다음에 이후의 시간을 1년부터 지나서 지금 2025년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주전 520년이라면 주님 오시기 전에 520년인데 아주 충격적인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조금 앞서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대단한 충격은 722년에 있었죠. 722년이나 723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연대 차이로 1년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던 남유다라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나라가 주전 586년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함락되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에 있던 귀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뜻밖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메데바사라는 연합된 나라가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고요. 그 나라에서 한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예언되어진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이방 왕입니다. 그 왕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마샤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메시아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었더니 그 마샤흐를 받았더니 이 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쓰임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키루스 칙령,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강점을 당하여 중노동을 하면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왕이 서더니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이 도래하기 전에 경험되어지기 전에는 예언이라 하지만 진짜 안 믿어졌던 말씀인데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로 나오게 되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538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왕이 어느 정도로 감사한 일을 베풀었냐면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도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우리가 대줄게. 귀한 비용과 성전 재건축 비용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물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538년에 명령을 붙들고 돌아오니까 538년이었는데 1년 있다가 537년에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악한 권세가 힘을 쓰게 돼 있어요.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항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지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의 직사가 멈춰진 일이 16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하다가 중단되어진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런 명령을 주시겠죠.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성읍과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여져 있는데 너희는 완벽한 집을 건설하고 사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죠. 교회는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 집만 지금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좋겠냐? 교회가 엉망이고 성전이 엉망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 좋은 장식에 정수기 넣어놓고 뭐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그 시큐리티 업체는 뭐죠? 세콤입니까? 그래서 잘 보안해 주니까 좋냐? 이런 말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학계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면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채죠. 학계가 말한 성전 재건과 스가랴가 말한 성전 재건은 다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여서 결국 516년에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로 기한을 이야기할 때 70년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이 함락되었던 586년과 성전이 재건되어진 516년을 7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성전 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외쳤으면 됐는데 스가랴를 통하여서 같이 외쳐서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그 왕가의 후손을 통하여서 성전이 2차 성전이 재건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두 말씀이 겹쳐지게 하였고 스가랴 말씀은 진짜 구약 성경의 묵시록처럼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상과 어려운 표현들로 가득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싹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순, 그러니까 브랜치, 그 가지에서 막 움트는 새순 있죠. 그 순이라는 존재를, 싹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싹이 무엇을 하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도 이야기하는데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성전을 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에 의해서 싹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죠. 섬김교회라는 이 교회를 스룹바벨이 지을 것이다. 안 그러면 또 건축 분야 되시는 박준호 집사님이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교회와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까? 그 스룹바벨과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은 싹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적 의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성전은 결국은 나중에 황폐해질 것인데 새 예루살렘처럼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을 누구에 의해서 새 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스가랴의 그 환상과 스가랴의 어려운 표현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1장 3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재건을 외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스가랴를 설명할 때 조상을 언급하거든요.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름들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또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기억하신다. 베레기야가 뭐냐면 바라크 이거 많이 했잖아요. 베레키야가 바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는 적절한 시기에 이런 표현입니다. 이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분께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3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천상에 계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늘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형편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은 예,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돌아가려면 그 압제하는 나라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죠. 그리고 마침 잘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서서 생명나무가 되셔서 생명나무의 외침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이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불칼이 화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게 스가랴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면 스가랴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일어나겠습니까? 돌아오라 하셨는데 돌아갈 수 없는 백성들과 안 돌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가장 좋은 처소를 만들어 놓죠. 성전이라는 곳으로 생명나무로 거룩한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이곳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려 합니다. 착한 백성들은 돌아가려 하겠죠. 돌아갔더니 불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안 돌아가랍니다. 그냥 애굽이 좋고 분당이 좋고 여기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곳에서 정권도 바뀌고 메데 바사가 다스리면서 우리한테 잘해줍니다. 그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각자 뭐가 찍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꽝 찍혀 있죠. 그래서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오는 이유와 안 돌아오는 이유들을 제거하십니다. 방주를 딱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 했는데 방주는 저 앞에 보이는데 앞에 불이 확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뭐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안 들어가랍니다. 그냥 여기서 잘 놀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는 못 돌아오는 이유와 안 돌아오는 이유가 제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못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화영금이 우리를 쫓아내고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하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다 살펴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해당되는 본문에서만 보면 보십시오.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냥 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영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영금, 이 두루마리가 말씀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영금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왜 저주가 됩니까?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저주가 되죠. 죄를 안 지으면 화영금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이 화영금을 만날 수밖에 없죠. 이 불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칼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헌법.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겠지만 경찰이 우리를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맥조 몇 항에 의거해서 당신은 위반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잡으면 자꾸 무서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경찰만 보면 자꾸만 숨고 싶고 뭐 그랬는데요.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루마리가 오고 엄격한 사람들이 오고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딱 왔더니 온 땅 위에 저주가 됩니다. 3절 이어서 봅니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입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당신 도둑질하였습니다. 이쪽 글을 보시면 도둑질하면 불살른다 되어 있죠. 당신은 불살라집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4절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들의 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어떻게 합니까? 사르리라.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심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 송이꿀보다 답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불살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중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 예배 이런 식으로 드렸어 하면서 불살라질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이 머무르고 피난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돌 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산산이 뜯겨지게 됩니다. 가루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중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이기도 하지만 방주 바깥은 절규하는 홍순한 세상에 나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오니까 다 죽습니다. 두루마리가 오면 다 살아날 것 같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는 두루마리가 오면 죽어요. 성전이 오면 다 살 것 같지만 죄인인 상태에서 성전이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은
처음에는 안 돌아옵니다. 왜요?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죠. 언제 이런 성전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성전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내 죽고 나면 사흘 만에 3일 만에 일어나는 성전이 됩니다. 아멘. 성전이 처음부터 오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3일 뒤에 오면 신기하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큰 변화를 안 일으켰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처럼 그대로 있거든요. 거울의 빛의 모습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창조주로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아멘. 죄인이었던 자들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역사. 그 역사 다 하시고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먼저 읽어드리면 바로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때 우리가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오셨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일어나는 성전이 돼요. 우리의 왕이 어떻게 오십니까? 공의로우신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다 죽으니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고 혼자 그 죽음을 맞닥뜨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송이꿀보다 단 두루마리가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분이 와도 괜찮으냐 하면 6절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스가랴 5장 6절 7절 8절 보시는데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이 여인이 좋은 여인이겠습니까? 안 좋은 여인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인을 모방한 여인이 있다 그랬죠. 좋은 여인이 되는 교회가 있고 그 여인을 모방하여서 더 예쁜 것처럼 보이는 음녀 바벨론이 있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에바가 뭐냐면 우리 말 돼 있잖아요. 복식 넣는 그런 용량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상업을 좋아했던 에바의 속에 탐욕의 여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의 날개가 그 에바를 공중에 띄워서 이동시킵니다. 어디로요? 신할 땅. 신할 땅은 멸망의 처소다. 그래서 여인이었더니 원래 교회였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이 여인에게 다 전가되어지게 됩니다. 악한 존재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악한 존재를 어디로 보냅니까? 신할 땅으로 보내죠. 바벨의 땅, 신할의 땅.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치러지고요. 믿음이 아닌 666의 숫자를 가진 그 세상은 그렇게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되는 홍수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어디가 구원의 처소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곳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스가랴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야 했더니 못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못 돌아오니까 내가 가는데 내가 갔다가는 죄 있는 너희들은 다 죽는데 너희의 죄를 내가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대속을 치르고 너희가 나를 만나도 되는 의롭고 정결한 공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죄가는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대속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은 죄의 영향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므로 이 죄와 너희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함께 상하니 가라지는 걷어들여서 신할 땅으로 보내놓고 그 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원의 처소가 되게 합니다. 바로 성경교회가 그런 구원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성전이 오시면 성결하지 않은 백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하여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해 주시고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악수례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실험도 마칩니다.